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대강 알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잘 들어보면요.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잘 들어보면 대강 그 사람의 직업, 또 나이, 그리고 지적 수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 목격하는데요. 주로 이제 식당이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 남 모르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을 때 옆 테이블이나 뭐 옆자리 이런 데서 좀 그래도 한 4, 50대 좀 중장년 층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말끝마다 막 욕을 하잖아요.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섞어가면서 친구들인가 봐요.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막 불쾌하죠. 옆에서 듣는 사람이 불쾌해요. 불쾌하다 못해 나중에 불쌍해요. 그런 대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보면 대화를 이렇게 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품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와 문장을 쓰는지를 잘 보면요.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난 김에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가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게 맞아요. 소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초대를 받는 겁니까? 초대받아서 가는 데가 하늘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었을 때는,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게 맞아요. 예. 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이 단어를 조리 있게 쓰면, 그렇게 잘 구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의 의지를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교육의 수준 정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지적 수준은 물론이고 생활 수준, 심지어 삶의 환경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성격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뭐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인지 뭐 그런 사람이 좀 말할 때야. 뭐가 그렇게 급해요. 좀 천천히 해도 다 됩니다. 뭐 이러면 이 사람 성격은 느긋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또 자신감에 차 있는지,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또렷또렷해요. 말이 딱딱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이 발음도 정확합니다. 딱딱딱딱 끊어지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차 있고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 분들을 보면요, 말끝이 흐려요. 말끝을 이렇게 흐려요.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발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이분이 성격이 어떤 분이다, 내가 알 수 있죠. 그죠? 말 그대로 말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 역시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깊은지, 또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해왔는지 알 수 있죠. 기간까지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물론 뭐 억지로 속이려고 조금만만 골라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심리 상태 알 수 있죠. 심지어는요,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의 최종 열매이고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최종 도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에 대한 교훈,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에 대한 교훈은 뭔지 우리 함께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 보면요, 3장 1절에 말의 책임에 대한 경각심인데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자. 야고보서 후반부의 말은 3장 1절 후반부의 말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한 말 중에 가르치려고 하는 말에 의해서 말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책임은 오로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선생 되려고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치러야 할 삭이 있습니다. 싹이 있죠. 그래서 사단은요 인간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유혹하고 미혹하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계기를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계계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참소와 정죄를 하죠.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소와 정죄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사망이 딴 겁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사망입니까? 아니에요. 죄에 의해서 죄가 누적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 이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죄는 혀를 사용한 말을 통해 짓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표현이고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마음은 말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말은 죄악된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앞에 있죠.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온전함에 유사한 말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러니까 온전함, 완전함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2절 말씀에 쓴 온전함의 원어 뜻은 뭐냐면 마무리된 상태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온전함과 완전함은 비슷한 의미가 있다. 완전함에 대한 정의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세워놓은 완전함의 정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뭐였죠? 완전함이란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가 완전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함과 완전함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이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온전함과 완전함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나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함이라는 것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온전함과 완전함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한 삶입니다. 그 삶은 고달픈 삶이죠. 그죠?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하죠. 온 세상은 쟁취의 현장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흠잡을 것 없는,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은요, 2절의 말씀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흠잡을 것이 없이, 버릴 것이 없이, 그죠? 아주 온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두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탁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길들일 수 없는 존재가 있나요? 사람이 길들이고자 할 때 길들일 수 없는 존재가 있나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요. 우리 아들 녀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5대 지랄견이래요. 개 중에서 가장 별난 개.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5대 지랄견이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얘는요 5대 지랄견이에요. 그런데요. 가축병원에서도 그래요. 애견 그 병원에 가면요. 그런 말 해요. 우리 강아지 보고 얘는 이 폭스테리어 중에서 이런 개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개 그 종자가 워낙 별난 그 종자인데 성품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개인데, 그래서 그 개를 키우는 집은요 나무 식탁을 안 써요. 나무 의자를 안 써요. 왜냐하면 다 개가 갉아먹기 때문에 나무로 된 걸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길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굽니까? 그죠? 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개는 아무리 별나고 우리 아들 표현에 하면 지랄 같아도 저를 못 당해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요 정말 명견이에요. 명견. 말 잘 알아들어요. 제가 앉아서 설교 준비하거나 책상에 앉아있죠. 그러면 항상 제 발 밑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게 개 키우는 맛이에요. 예? 휘파람 휙 불면 개가 막 달려와서 주인 밑에 딱 엎드려서 있고, 예? 요만한 이제 간식을 던져줘도요 안 먹어요. 먹으라 그럴 때까지 안 먹고 침을 흘리면서 가만 보고 있어요. 이게 개 키우는 맛이란 말이에요. 항상 주인 옆에서 탁 엎드려서요 그림같이 앉아있는 우리 강아지가 그래요. 근데 그 개가 원래 어떤 개라고요? 예? 별난 개란 말이에요. 별난 개. 그런데도 길을 들이니까,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들이지 못할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이 혀는요 사람의 지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길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말씀에 의하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은 인간이 길들일 수 있게 이미 이치로 정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길들일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정작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 임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정작 사람 몸에 있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은 임재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세우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야생마들이 있죠. 미국 서부 막 광야에 막 야생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우보이가 야생말을 잡아서 자기가 길을 들이면 그 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죠. 우리는 말하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왜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말은 주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친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주님도 잘못하셨어요. 주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오해한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주님이 친구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주님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단순한 종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한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내 뜻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단순한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종과 백성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백성의 관계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다만 일반적인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종 이상의 존재로 내가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그 15장 15절 다음 절에 주님이 분명히 다시 말씀하세요. 15장 20절 전반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죠. 말로는요, 표현으로는요, 달라고 해요, 주님께. 그런데 잘 들어보면요, 맡긴 거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 주는 것이 표현으로는 마치 애걸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맡겨놓고 내놔 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로는요, 도구로 써달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주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런데요, 용도는 자신이 정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도구라면, 주님의 도구라면 나는 어때요?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도구의 용도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세히 보면요, 그 통로에 무엇을 채우실까에 대한 결정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있다면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임자는 누구예요?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에게 맡겨야죠. 나의 주인에게 길들여 달라고 얘기해야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 없으면 안 돼요.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좀 생각해 보죠. 선행이라고 한다면요, 뭐 사전은 안 찾아봐서 제가 사전적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선행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올바른 것이 선행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 이것이 선행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선행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왜 선행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뜻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 뭔가 나를 희생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요, 엄격한 의미에서 선행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위해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희생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선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어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쟁이들은 무슨 말끝마다 하나님밖에 없고 말끝마다 하나님 통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나의 것을 뭔가 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어야 성경적 의미의 선행이지,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은 착한 일이지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이 죽음은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선행입니다. 주님이 선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단순하게 이웃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위해 대신해서 죽은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꽉 와닿아야 돼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의 세계에서 분별력을 가진 정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과 우리 주님의 뜻을 너무 뒤죽박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요, 나 시험 들어서 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 말씀이요, 잘못 이해하면 시험 든다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웃을 위해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은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이웃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 단순한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선행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걸은 것만으로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돼야 선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선행이죠. 이제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주님의 선행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선행을 보고 우리 역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혀를 길들이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하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합니다. 순종하는 선한 마음으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의 실수, 다시 말하면 말의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앞에 PPT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알죠? 말을 고삐를 잡고 말은요, 이 어금니 쪽에 이빨을 다 뽑아요. 왜 뽑는지 아세요? 재갈을 물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갈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 쇠로 된 걸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빨 때문에 입이 안 닫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닫게 하려면 이빨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재갈이에요. 근데 그 재갈을 물려놔야 고삐를 잡으면 머리를 이쪽으로 틀게 하면 일로 가고, 이쪽으로 틀게 하면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승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보셨어요? 제주도 가면 하는 거, 말 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조랑말이라도. 근데 그게 뭐예요? 재갈을 물려놓고 고삐를 잡고 고삐를 끄니까 말들이 움직이고 쓰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니까 말의 온몸을 제어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려면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해요. 그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해요. 다시 얘기하면 3절 말씀에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의 온몸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그 혀조차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을. 우리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면요,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역발상이에요. 이 역발상 한번 해보죠.
여러분, 마음의 의지가 혀를 요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최종적인 표현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제어해서 우리 혀가, 우리 말이 선한 것만 말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역시 선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3절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달았어요. 3절의 요지가 그거예요.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 혀를 제어하는 것이고,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마음의 표현인 혀가 오히려 마음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요, 그 정확한 답이 9절부터 12절에 있었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한 목소리, 긴 문장은 한 목소리 읽기 힘들죠.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건 상반된 단어들이 계속 대치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죠?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고, 그리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치에 맞는 얘기는 뭐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이, 우리 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혀가, 우리 입이 늘, 우리 말이 이웃을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저주하는 데 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입이, 우리 혀가, 우리 말이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절대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 없죠. 동의하십니까? 이웃을 축복만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만 한다면 저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 입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우리 혀에 이웃을 위한 축복으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위한 축복만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해낸다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의 혀는 이웃을 축복하는 데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찬양과 이웃을 위한 축복으로 가득 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의 재갈은 세부치지만 우리 입에 물릴 수 있는 재갈은 우리 혀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찬양과 이웃을 위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요, 혀,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은, 혀는 죄를 짓게 하는 최종 수단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말에 의해, 혀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우리의 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혀를 길들여 달라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 달라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우리를 길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이웃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입에 찬양과 축복으로 재갈을 물려서 우리 혀를 제어하고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